일꾼이라고 하면은 그 일꾼 자체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일꾼만 됐지 존재감이 없고 인정을 못 받고 또한 일꾼으로서 어떤 자질이 모자라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 그 원하는 원리의 형태에서는 이탈이 되고 미흡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산돌교회는 모름지기 우리 모두가 다 일꾼이 돼야 돼요. 저도 일꾼 돼야 되고요. 목사는 목사로 그냥 내치고 또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도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교로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기 역할론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돼서 맨날 주기나 찾고 있고 늘 가자나 찾고 있다 한다면 이것은 얘기지 어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은 일꾼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또한 사명자는 사명자의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전부 다 모든 구성이 제대로 원만해져야만이 그 사람이 그 누구도 말이 안 해도 저 사람 앉을 자리를 앉고 있고 할 말을 하게 되고 저 사람 행동 거지가 전 목사답다, 전도사답다, 장로답다, 권사답다 이 답다가 나와야 된단 말이거든. 그렇게 되어줘야만이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겠잖아요. 신뢰가 안 되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자기 자신이 공신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으로서의 어떤 형태는 있지만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아닌 것이. 더더구나 우리가 사람이 사람 보기에도 아닌 것이 많다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얼마나 아닌 것이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를 찾으러 다녔던 것처럼 또 예비된 제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만드시고 실신문을 세우게 됐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이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거든요. 더더구나 산도교회에서는 앞으로 지금 어린아이 신앙은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이런 그 조잡한 신앙을 가지고는 안 돼요. 좀 폭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모든 걸 전부 다 그리스도 앞에 다 맡겨버리고 우리 주께서 내게 원하신 바, 뜻하신 바 이걸 쫓아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모습이 참으로 위대하고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신앙과 네 믿음의 경륜이 크도다. 인정받게 되게 되면 그 인정받은 만큼 역사는 하나님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제목의 말씀은 참 일꾼의 존재감입니다. 참 일꾼은 일꾼이지만 참이냐 아니냐, 가짜냐, 기름도 참기름도 참기름 있잖아요. 여러분은 참기름이나 또 참기름 또 이름 섞어서 참기름. 오늘날 참기름은 가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 이 기름은 참기름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기름까지도 참이란 말을 썼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하나 앞에 쓸 때는 사람 쓸 때도 내가 참 일꾼이다. 참 일꾼은 일꾼으로서 존재감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면 어딘가 뭘 분위기가 딱 잡히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목사님 마음, 목회자 마음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너무 기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그 메시지가 이렇게 되어지는 분도 없지 않아도 있어요. 몰라 무슨 것이 있겠냐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걸 느껴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성도가 이와 같이 그 사모할 때는요 사모만큼 역사가 일어나고, 갈급할 때는 갈급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원하는 원함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 배가 부른 것처럼 뜻뜻 미정한 가운데 있게 되게 되면 메시지도 굉장히 치료하기도 힘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일꾼의 역할이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성경사도교회 여러분의 자신이 참 일꾼이란다 한다면 다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변화시키고요, 내 가정도 변화시키고요, 말 안 들었던 내 자식도, 말 안 들었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참 일꾼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의 냄새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단다면 겁날 것도 없이요. 그만큼 사명자는 더 이상 그런 중심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녀에게 기도를 줬거든요. 아기가 지금 6개월 됐다 하더라고요, 임신한 지가. 그래서 서재시 올라와서 두 부부를 올라와서 기도를 해줬는데, 어제 송이 그 시아버지가 아주 급한 이 암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셔요. 송이가 그 집에 네가 시가게 된 것은 그 집의 전도사다 하는 널 파송한 거야. 그래서 그 집에 그 시아버지를 바로 임종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종을 준비하러 간다니까 복음을 전해라. 내가 송이 얼굴을 딱 봤더니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얼굴에 힘이 딱 있어요. 만약 경우에 그것을 못하게 되게 되면은 그 가문에 결국 가서는 그 대물림이 그대로 또 자기에게 오지 않겠어요? 끊어버려야 이 말이거든요. 대물림이 내게 내려오지 못하도록, 내 자식에게 내려오지 못하도록 끊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왜? 네가 복음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하려고 이야기해요. 점심 먹으면 또 이렇게 옆에 오라게 만들어서 다시 또 확인해 봤어요. 그러란다는 거예요. 또 그 신랑 성도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문안 인사 드리고 내가 인사 안 나왔다고. 이처럼 막 관심 가져주고 이처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몰입을 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뜻대 미증 가운데 퍼져버리게 되게 되면 결국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틀린 것은 아주 틀려버린 거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틀린 거기 때문에 틀린 것에 우리가 몸살을 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틀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무장하면서 미래와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한 것이 복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살리는 것이 영이 유분부익하니라. 살려버려요. 그리고 전문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다운 일꾼 될 때 이 사람 주변에는요 어딘가 모르게 꽃이 피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무엇인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직스럽지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 행동 거지를 보고 말을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으로 크게 어디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는 것을 보니 너는 믿음이 있단 말이거든요. 오늘 저희 여러분은 믿음이 크도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성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일꾼은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것을 돕는 사람이 참된 일꾼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이 브루스아고라 부부, 본문에 나왔던 브루스아고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근데 브루스길라 아고라 부부는 고린도서 나오고 로마서 나오고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야말로 그냥 한낱 있다가 지나간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나그네 인생을 산날처럼 이 사람은 반드시 가는 모든 모종에 다 언약을 전하고 언약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부부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부들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이처럼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지요. 걱정의 전문가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이 각인되고 체질도 뿌리내려 이것이 완전히 삶이 되어져야만이 세상이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세계복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세계복음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지만 예수님도 제자를 찾으러 다니셨잖아요. 그러면서 데가볼리아, 가버나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처럼 사람을 만나러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제자. 그 사람이 실력이 있든 없든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가연 그 심중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다면 될 수 있겠잖아요. 이런 사람을 찾아서 주님은 제자를 삼으시고 또 이런 사람 찾아서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70인 요원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그저 그냥 복음 하나 때문에 일생을 생걸고 전투적인 삶을 살았던 이런 중요한 70인 요원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마다 다 망대로 서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아무 역할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지만 이들을 관리가 안 된단 말이거든요. 전부 다 그냥 그 바람 불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을 제대로 딸딸 뭉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줍니다.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이 싸움구덩이 속에서 사도들이 깨닫는 거거든요. 이처럼 주의 일에 대해서는 먼저 깨닫는 사람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깨닫는 그 사람이 자기 자리가 어딘지, 자기 직업 어딘지,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누구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살아갈 삶을, 영적인 삶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동안 잘못됐던 이 사역을 중단하고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을 전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구제하는 것이나 모든 일에 대해서는 7명의 종자를 세워서 그 일을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명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없어요.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지만 그러나 모세 혼자서는 못해. 그래서 모세에게 미디안의 광야에 살고 있던 누구더라? 미디안 광야의 그 모세 장인 이드로. 나 이신이도 몰랐어. 이드로가 모세에게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사이 자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더 나가서 사이 여보게 자네가 지금 이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뭐 도중하다 싸움하다 발로 밟히고 뭐 별일이 다 있지 않겠어? 이거 전부 분리를 해가지고 제가 정리하려면 힘드니까 1000부장, 100부장, 550부장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 교인은 정치입니다. 혼자만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인은 그 영적인 정치하는 곳인데
세상의 정치는 물고 뜯고 막 헐뜯고 욕하고 막 비판하지만 교회 정치는 그건 아니에요. 살리는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그래서 어떤 사람 돼야 되냐면 수고를 먼저 해야 돼요. 아끼지 않고 헌신을 해야 돼요. 이처럼 자기 자신이 수고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수고를 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에 전부해야 되겠다. 말씀하는 것에 전부해야 되겠다. 그런 난거지 일은 전부 다 이 7명에 다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치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를 통해서 정치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이 은혜 중 은혜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다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나 죽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분담. 그래서 내가 할 것이 바로 뭐냐. 내가 앉을 때가 어딘가.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찾아내게 되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골로새 4장 2절로 18절 말씀 본다든지 고린도 16장을 본다든지 이제 로마 16장을 보게 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자꾸 뭘 찾습니까? 일꾼을 찾아낸 거예요. 어떤 일꾼을 찾아냈으면 참 일꾼을 찾아낸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큼 자라났으면 자라난 만큼 사람은 사람 그늘 밑에서 사람이 크잖아요.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나무고 자랄 수 없어요. 그늘져가지고 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크면 클수록 그 사람 밑에는 전부 다 어린 사람들이 랩런트가 그리고 자라나야 될 사람들이 전부 모델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장점을 다 보고는 따라붙는 그런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대단한 그 축복의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빗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에서 말할 때는 교회 부흥의 중심이 돼야 되죠. 교회 부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빠진다. 교회 부흥 때문에 내가 앞장선다. 교회 부흥 때문에 내가 역할을 한다. 부흥 때문에 내가 무슨 일 수고를 해도 괜찮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그런 소원이기 때문에 이 소원에 발을 맞춰서 바란스를 맞춰서 같이 가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평신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다 일을 해보려면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목회자 아니야. 목회자는 살짝 자리 양보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성도들에 맡겨야 돼요. 평신도에 중요한 일을 맡겨놓고 그래서 그 일을 또 평신도 복을 받도록 해줘야 돼요. 나는 이걸 내가 여기서 복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지도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참된 지도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 양보를 하게 된 것이죠. 목표는 교회 부흥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역할 분담을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70년이 필요하고 12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드로를 통해서 이 모세가 다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다 세웠잖아요. 그만큼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지도력이 있어야 그만큼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총괄성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휘 전격이 유능하다. 이 말은 성도가 중심이 없으면 목양 끝입니다.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이와 같이 맡길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이와 같이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을 때는 그 사람 목회는 일초월장. 그러나 그런 것 저런 것이 전혀 없이 깝깝하게 이와 같이 이렇게 자기 정신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 목회의 사역은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한량없잖아요.
한량없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는 이 개발하고 찾아내고 자꾸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점거가 돼야 되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천리를 본단 말이 있잖아요. 천리 안에 끼고 살아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은. 또 중직자 되신 여러분들 천리 안에 끼고 살아야 돼요. 구역 인도하든지 모든 주변에서 우리 사회에 계실 때도 멀리 보고 와야 돼요. 아무리 이쁜 그림, 좋은 그림도 가까이 보게 되면 그 그림은 가치 없게 보이는데 멀리 볼 때는 그 그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거리를 돌아갔죠. 2,000km 거리를 돌아갔잖아요. 사람이 가까이 그 언약궤를 보게 되면 언약궤가 허술하게 작았거든. 멀리 봐야 언약궤가 존엄성이 생기고 형용심이 생기고 뭔가 어딘가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가까이 있으면 어떤 학고작처럼 보이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그 중요한 부분을 모르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주의 성도도 또 목회자들도 모두가 마찬가지로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장래가 보이게 된 것이고요.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꿈이라 하잖아요. 비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보겠는데 참 일꾼인 브루스가 아울라 부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사역들이 어떤 사역들이 있죠? 평범한 부부였어요. 이들이 우리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말씀하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이 사람 깨달은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일평생을 의리에 올인하게 되면 전도자에게 올인을 한단 말이에요. 전도가 이렇게 귀하고 복음 전도사 이렇게 귀하구나. 아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아무도 복음을 안 전하는데 이 베드로가 복음을 평범한 사람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 평범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제자인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이 사람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베드로 속에는 뭐가 다르다. 뭔가 있다. 그 심중에 뭔가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비밀이잖아요. 감추던 비밀이 아니겠어요? 여태 이 브루스하고 부부가 몰랐던 부분을 이 베드로 전했던 이 복음을 듣고 이들이 깨닫는 겁니다. 제자는 깨닫는 사람이 제자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내 생각 고쳐야 되겠구나. 자꾸만 나를 갈아엎은 거예요. 내 심성과 내 삶과 전부 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밭을 새밭으로 복음밭으로 바꿔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8장 18장 1절 말씀 주목해 보면은 이처럼 요행수가 아니라 이 말씀을 베드로 통해 받았던 이 브루스하고 부부가 하나님께서 본도에서 살았던 이 두 부부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글라우드 황제 때 황제의 입을 통해서 내보낸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 따르려니까 목적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브루스하고 부부 때문입니다. 브루스하고 부부가 본도에 있게 되면 세계보험 할 수 없고 바울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바울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내보내야 된 겁니다. 동네 이장이 하는 이야기 아니고 동네 반장이 하는 이야기 아니고 동장이 하는 이야기 아니고 글라도 황제, 노마의 황제가 이야기다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황제의 영은 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영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두 부부가 나그네야 된 겁니다. 그러나 어디로 갈 바를 몰랐어. 그러나 우리 미래는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이 브루스와 올라 부부가 어디로 갈 바를 몰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차근차근 인도하십니다. 가는 길이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 가장 중요한 복음이 그냥 필요한 지역이에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나에 있다가 복음이 가장 절박에 필요할 때로 그 고린도에 보냈던 거죠. 이 두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죠. 고린도에서 만나버리게 된 겁니다. 참 이것이 우연의 인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필연입니다. 절대성입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굴라포부가 바울을 만나자마자 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하나님 하시는데 응답하게 되는데 시작은 미약했지만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만남은 너무 큰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큰 은혜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장 1절 3절을 말씀 보니까 이들이 만났는데 어디서 만나면 현장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절대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서 딱 만나게 만든 것입니다. 묘한 일이지요. 이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행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직업도 똑같았어요. 장막 만드는 사람, 천막 만드는 직업. 이들이 하는 직업이 평생 직업으로 축복하잖아요. 불사고라포부가. 이 직업을 가지고 본도에서 왔지만 이 직업을 가지고 이 고린도에 와서 천막을 만들었고 이 직업을 가지고서도 바로 같이 노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업과 목회와 그 다음에 사명자의 역할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일꾼을 도우는 사역이 되잖아요. 불사고라포부는 다른 일꾼들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16장 3절 4절을 말씀하니까 이방인의 여러 교회를 그를 감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여러 교회들도 불사고라포부를 감사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 사역 사이즈가요, 작은 사이즈가 아닌가, 농 사이즈. 엄청나게 비전을 바라보고 엄청나게 그 굴레 안에서 대단한 일, 서들고 돌아다니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만큼 그 심중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능력으로 역사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삶 때문에 갱그라 교회 베베 같은 사람들도요, 여러 사람들이 보좌됐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아요? 바울의 보좌가 되고 여러 사람들의 보좌, 여러 사람에게 이 불사고라포부는 감사의 대상이 된 것을 봅니다. 앞으로 우리 송년 산두교회 중요한 일꾼을 세울 때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산두교회 성도를 보면 감사가 나온다. 행복하다. 이런 우리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주목에서 상실해버리는 그런 버려진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죠. 그러면 세 번째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는데, 참 일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성령 산투교회 이번에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여러 가지 직분자를 세우게 될 것인데, 이제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흥을 일으키고 이 부흥을 따라서 저와 함께 한 클럽이 되고 한 팀이 되게 되면 엄청난, 자기도 못 봤던 것을, 자기 스스로 경험을 못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 전도 방법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전도를 그렇게 굳이 많이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라. 말 몇 마디 뿐이었어. 이렇게 해서 말 몇 마디가 그야말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말 몇 마디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증언을 했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문제가 사라지니까 엄청난 기적이 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베드로 요한이가 그 성전에 가서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늘 동양만 얻어먹고 사는 이 동양치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말로 말하고 전라도 말로 말하면 동양치. 한 푼 보태달라는 동양치예요. 이 선을 벌인 그 사람이 우리 동양할 것이 없다. 뭐 돈이 없어서 없다고 했는지 있어도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도들이 때문에 없어서 없다 했던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거 돈을 요구하니까 나를 주목해보라.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게 있는 거? 너 전혀 몰랐던 거 하나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 내게 있는 네게 전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그 헤롯 성전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눈치 봐야 되고 여러모로 막 눈이 집중되지 않겠어요. 더더군 안진뱅에게 이런 사회가 왔을 때에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염려도 했을 것이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나도 또 예수님처럼 죽는 것 아니요 그럴 수도 있겠지 않아요? 이런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걸 연연하면 그 일을 하겠어요? 전혀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가 이름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이름인데 불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그 이름이요. 절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그 이름이요. 왜 예수만 말을 하냐고. 점쟁이를 또 다르게 다 놀러 왔으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냐고. 특히 싫다는 거예요. 누가 보대끼니까? 지 자신 속에 있는 귀신이 보대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죠.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만 전한다고. 우리는 번전이 그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소재가 급하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가 먼저 알아요? 귀신이 먼저 안 거예요. 근데 귀신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그 안에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축복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명하게 되게 되면 귀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놀려 귀신은 기절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떠난다니까 아주 그냥 사요나라요.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안진뱅에게 말을 했더니 안진뱅이 그 말을 듣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또 묘한 일이지요. 시간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와같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이 사람은 그냥 그 말씀 믿어버리거든. 같은 말이나 이와 같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틀리지 않겠어요, 결과가. 근데 이번에 우리가 경제를 세우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된 이 경제가 얼마큼 중요한 양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일어난 증거가 틀린 것이 미래에 나타난 그런 축복에 다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필요한 그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께서 내게 주었다고 믿어질 때 역사는 고맙고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눈에 눈물이 나오고 감사의 감격이 나오고 아무 쓸데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다니. 자칫하면서 내가 보살할 뻔했는데 자칫하면서 내가 절에 중이 됐고 절에 선주교에 다니게 되면 뭐가 됩니까? 데모가 되겠지. 우리가 그런 상황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랑스러운 축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증거가 있으면 따라옵니다. 다 현장을 살리게 되면 현장에 다 입에서 입으로 다 전달돼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전이라고 하잖아요. 문자 보낼 필요 없어. 카톡 보낼 필요 없어. 현장에서 나타나는 증거 최고 증거입니다. 현장은 모든 현장은 전부 다 아이고매 죽거든 현장이에요. 다 살겠다는 현장은 아무 현장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매 아이고 나 죽겠네 이거예요. 이런 현장에 우리가 그런 소리 딱 두고 그냥 말해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당신의 일생의 모든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부터 와야 된다고 요가 전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 안에 다 있어요. 돈도 있고 그 안에가 다 명예가 있고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다 없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있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이 앞으로 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가 중직자가 된다 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가장 하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필요로 여기는 그런 중심을 갖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직분은요 회복하는 그런 그 초대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래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요 지금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어딘가 우리 병이 많이 들었어요. 교인들이 알더라니까요. 나 그걸 보고요. 교인들이 얼마만큼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바르고 믿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아파. 너무나도 생배가 아프고 너무나 어떤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늘 듣거든요. 이렇게 아픈가? 이렇게 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한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아프다니까요. 이 교회를 들여다봐도 저 교회 들여다봐도 전부 다 아프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오늘날의 기독교가 많이 쇠소가 되었다. 많이 복음은 알기 입으로는 전하지만 가슴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 가슴이었기 때문에 가슴과 가슴으로 전달해야 될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너무 몸살 앓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려는지. 가끔 목포에서 전화 옵니다. 목포 성도들이 우리 주교회 성도들이 옛날에 목사님 때는 좋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산독교 다닐 때는 그렇게 좋았다고 하면서 지금은 좀 나이 좀 들었던가 봐. 나이 좀 들었더라 보니까 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목포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어쩌면 좋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막 미어지죠. 과거에 제가 길렀던 성도들이기 때문에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목포로 갔었지 않습니까? 순산포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 다 순수로 다 지나가가지고 전부 상처뿐이고 힘든 것뿐이고 아픔뿐이고 제가 개척으로 나갈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한 영혼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제 마음 지금도 어떻게 할까? 이와 같이 참복음을 듣기로는 이것이 메시지만 입에만 달랑 붙어있던 메시지가 아니라 가슴 어린 그런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이러시지 못하던 이 사람들이 다 안 거예요. 메시지 들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삶을 보면 다 알잖아요. 교회 그 중심을 보게 되면 그래요. 고린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일 원하는 충성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보더라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당부하길 충성해라, 충성해라. 맡은 자의 꼴을 충성이고 너희는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너희 생명의 멸로 네게 주리라. 상처가 있고 마음에 병든 사람은 충성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디다 내 충성해? 뻔히 아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충성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는지라. 너희라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나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 주께서 나를 택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의 열매, 화목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그야말로 다른 데서 볼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열매를 많이 맺는 이 모델을 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산돌교회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산돌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하는 제 양심이고 제 가슴입니다. 아무쪼록 산돌교회가 이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보리로서 시련도 한번 타기는 교회 아니겠어요? 여기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바란스를 맞춰서 채널을 맞춰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산돌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운 참 일꾼의 헌신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교회는 세웠다 하지 않습니다. 안류형이 없어요. 세우느니라, 세워나가느니라, 세워가니라.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뭡니까? 세워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기에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교회 끝났다 손뼉 딱 치고 말아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늘 부족합니다. 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원하는 만큼 교회는 자라서 완전히 성숙한 교회로서 안디교회가 자라다 보니까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자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일 모레를 미래 바라보고 우리 평생의 유화 같은 미래 속에서 펼쳐진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꼭 베드로 같은 그런 신앙, 여기에 초막새를 짓고 여기에도 예수님이었어, 여기서 모세에서, 여기서 우리 엘리야에서 여기 초막을 짓자 이렇게 말하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은 복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내려가야 될 사람 아니냐, 우리 일해야 될 사람 아니냐, 여기가 무슨, 그러면서 엘리야 사라지고 모세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분부하노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말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해야 될 이 말씀 분량이 얼마나 많든지 저들이 그 말을 다 못 들었어.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저희는 내 말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엘리야로 끝나서 안 되지요. 모세의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신앙이 자라고 또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장래를 주시고, 그래야 우리 산돌교회가 세계복음하고 남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비전이 있고 역사가 있는 중심추를 이루는 모델 될 수 있는 산돌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산들교를 흡족하게 생각하시면서 복의 근원, 축복의 산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